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그것은 그 인생의 가치와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말씀 앞에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이 예배를 마친 후 다시 우리의 일상 가운데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곧바로 눈 돌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의 삶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 변방에서 생활하던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인생이 변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 대상이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성경에서 살구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여주는 매개체로 사용됩니다. 민수기 17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고 그 지휘관들의 이름을 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지휘관으로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틀 후에 지팡이를 확인하러 장막에 들어간 모세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싹이 난 것뿐만 아니라 그 가지에는 꽃과 열매가 맺어져 있었는데 그 열매가 바로 살구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상징하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바로 살구나무 가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게 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하심을 다시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살구나무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 번역본으로 보게 되면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쇼케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살구나무는 히브리어 샤케드입니다. 쇼케드와 샤케드. 당시에는 이 히브리어를 기록할 때 모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음만 놓고 봤을 때 지켜보다 샤케드와 쇼케드와 살구나무 샤케드는 같은 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십니다. 신약 시대에 포도나무가 흔했던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포도나무에 자신을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를 떠올리는 순간 무엇을 기억하게 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이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은 살구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인시키심과 동시에 잊지 않도록 각인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택하시고 택하신 바를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택하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 땅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살구나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정확하게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솥물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습니다. 북방 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보여주시고 또 예레미야에게 너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의 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해서 유다 왕국 가운데 종교개혁을 시작하신 때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의 그 백성들의 삶의 기준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는구나. 지금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절실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한창 희망찬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심판의 예언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또 왕은 예레미야의 예언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과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는 왕들로부터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 것이다. 이제 막 택하심을 입은 예레미야에게 너무 가혹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백성들로부터 핍박받을 것이다. 세상이 너를 외면할 것이고 너는 그 가운데 홀로 나의 가치를 두고 나의 택하심을 입어 너는 홀로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대놓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채로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든 삶입니다. 저도 매일 감사하며 살고 싶지만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너무너무 힘듭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에도 힘들고 또 가정에서도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또 남편으로 또 아빠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 티낼 수 없기에 매일매일 마음에 눈물을 채웁니다. 그러나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듯이 나를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시고 쇠 기둥과 놋 성벽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어떠한 강함으로부터도 쓰러지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임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미리 누리며 절대 쓰러지지 않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의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 당하심을 짊어가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버티는 사람이 의인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버티며 나아간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사는 방식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버텨서 절대 쓰러지지 않는 삶, 그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답게 멋지게 버텨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삶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굳세게 붙들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로 인해 달라진 인생을 살겠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결코 쓰러지지 않게 하셔서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주님의 생명 되심이 또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과 앞으로 우리의 모든 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둘째는 환난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버티게 하셔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붙들고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